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심편의 50일입니다. 50일인데, 이 성심편이 굉장히 긴 거는 명심보감도 결국은 그 성심, 마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성심편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성심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 가장 긴 저건데, 오늘 이 보면은 이 책을 좀 봐야 되겠, 글자 잘 안 보이네. 제동 띄우고, 띄워서 이렇게 제동 띄우고, 제군 띄우고, 수훈 띄우고, 왈 이렇게 돼요. 제동, 제군, 수훈, 묘약도 난이 띄우고, 원체 띄우고 병이요. 횡재는 불부 띄우고 명궁 띄우고 인이라. 생사 띄우고 사생을 군 띄우고 마곤하고 해인 띄우고 인해를 여 띄우고 휴진하라. 천지 띄우고 자연 띄우고 개 띄우고 유보하니 원제 띄우고 아손, 근 띄우고 제신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동, 제구에라는 사람 누군지는 불분명해요. 도가 쪽의 사람이 아닌가 추측하지만도, 그러니까 이건 불분명하니까 이 누군가의 이 이름을 빌려서 이런 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분명한 어떤 사람이다. 아마 그 도가 쪽에서 말하는 어떤 이 도인 그쪽이 아닌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묘약과 횡재인데, 묘약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약, 만병통치와 같은 그 신비로운 약이 묘약이에요. 묘약. 아주 묘한 약도. 난이, 이 의자는 의사 클 때는 명사가 되고, 고칠 이 클 때 동사가 됩니다. 난이. 그러니까 여는 동사가 되죠. 고치기 어렵다니까, 난이. 그러니까 의자가 명사일 경우와 동사일 경우 있다는 거. 이건 동사이죠. 고치기 어렵다. 원체, 이 채자는 채무 그럴 때 채인데, 그러니까 원망의 채무니까 원망이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 아주 사무치는 원망이죠. 가슴에 사무치에 있는 원망. 그냥 아무래도 지우지 않은 사무치는 원망. 그러니까 사무친 원망의 병이죠. 그러니까 원체 병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사무친 원망이 사무쳐 있는 병, 그거는 고치기가 어려워. 아무리 뛰어난 묘약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의자는 병 고치를 있자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원체란 것은 마음에 사무친 원한은 스스로 만든 병이거든요. 이거는. 이 원체는 스스로 만든 병입니다.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해서 원망하고 그런 병이니까 이거는 남이 가져오니까 스스로 만든 병이냐. 그 병은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횡재는 뜻밖의 얻은 재물이거든요. 횡재는 뜻밖의 얻은 재물인데, 뜻밖의 재물이 아무리 내인데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불부, 이것도 역시 동사되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거든. 무엇이? 명궁, 운명이 궁한 사람, 타고 나올 때 명이 궁한 사람에게는 부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횡재가 들어오면은 이 명궁인한테 갑자기 횡재가 들어오면은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 사람이 망해요. 돈 때문에 타락하고, 요 근래 외국의 뉴스 보면은 갑자기 그 복권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인생 완전히 그냥 망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럽에도 언젠가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걸 인해가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아주 드물어요. 거의가 다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명은 그렇게 뛰어난 명이 아닌데 갑자기 횡재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벌써 다른 이야기지만도 명의 공한 사람이 이렇게 인문학 공부 같은 거, 이런 수양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알게 되거든요. 자기 분수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됐을 때 그걸 빨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제일 좋대요. 그걸 통해 인간이 그냥 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한문을 보는 중요한 문제인데, 자, 생사와 사생인데, 이거는 이 술목구장, 술어 플러스 목적어예요.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일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생이 수로가 되죠. 만든다, 생이. 그런데 사생은 뭐냐면 주술거죠. 주술. 주어 플러스 수로가 되죠.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은 이 술목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문 술목구조가 많아요. 일을 생겨내게 한다. 일을 만든다. 그런데 주어는 일이 생겨난다.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일을 만들면은 일이 생겨나는 것을 그대군자, 구는 그대군자입니다. 그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부터 끊임없이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데 일을 만들고 하는 거 전부 자기 선택에서 오는 거거든요. 선택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일이 만들어졌고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됐고 자기가 선택에 실수한 건데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삶을 선택했고 자기 자신이 한 일인데 그걸 통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그거는 가장 어려운 거죠. 오늘날도 거의 그렇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일을 통해서 자기 원망하거든요. 한 문제 다 다른 게 해인, 인해 똑같죠. 남을 해친다. 이게 또 술목구조죠. 수로포로 목조죠. 남을 해치면 이건 또 주술구조죠. 남이 해치는 거, 나를 해치는 거. 남이 나를 해친 것을 너여자입니다. 여자는 너여자입니다. 이게 너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물숫자인데 물숫자 플러스 여인 여자인데 옛날에는 이 강인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물 옆에다가 마을을 형성해요.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런데 이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딱 넘어오면서 북의 사회를 넘을 때 남자는 먼저 안 쓰고 여자 여자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 뒤에 나와요. 여인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인인데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물 건너 있는 여인이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말은 물숫자에 물 건너편에 있는 여인. 그게 너라는 여인, 너. 그래서 너여자가 돼, 너여자. 물 건너 있는 사람, 물숫자, 너여자인데, 그래, 너는 성렬진자인데, 휴자는 실휴, 말휴, 휴가 클 때 휴자, 실휴자인데, 말휴자인데, 그걸 성내지 말라, 그죠? 왜? 자기가 만든 결과인데, 자기가 화낸 거죠. 이 앞에 끼나 두 번이나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남한테 전가시킨 거죠. 가장 글을 쓴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걸 갖고 나는데요. 이거는, 이거 안 떴나? 너무 허문편 나온 건데, 이거 이렇게, 논어 허문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논어에 나온 거예요. 이 기자, 유명한 기절입니다. 마가
띄우고 지하 부인죠.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감탄사입니다. 부자는 감탄사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이 부정사가 되면 술목부조가 원래가 지아가 맞는데 이 앞에 말막자는 부정사가 돼가지고 도치가 돼가지고 지아가 된 겁니다. 이건 참 문법적인 문제인데 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지아가 맞는데 말막이란 부정사가 돼가 도치가 돼가 아지가 된 거죠. 아지가. 그 나를 나눌 수 없구나. 이렇게 공자가 되겠더니 옆에 있던 뛰어난 제자 자공이 하위 기마 지자 얇고 어찌해서 그렇게 잣던 선생님 자체, 선생님이 알아준 데 없다고 하십니까? 이게. 잣던 선생님 자체, 공자, 명의자, 그때 선생님이지. 선생님을 알아준 데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나,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논에서도. 불원천, 불우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든지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천도무친, 이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천도무친, 노자에 나온 이야기. 천도무친. 이 자체에 가서 천불레인이야. 똑같은 말인데, 하늘의 동호는 천이지, 선제는 친함이 없다는 거죠. 또 하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나 지금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하늘은 그 하늘을 아는 사람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친해진 거죠. 하늘은 절대로 한 80억인데 지금 현재 80억이 있는데 80억에 대해서 친한 게 전혀 없는데 80억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예를 들자면은 이 하늘을 지극히 잘 알아.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틋하게 하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늘이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늘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이 사랑하는 만큼 문이 열려요. 하늘은 절대로 친함이 나는 이가나 박가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하는 것처럼 너는 기독교냐 불교 신자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요즘 사오고 있는 유태인들이든지 아랍인인지 절대로 친한 게 없어요. 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늘은 문을 열어주고 나 사랑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하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줘요. 진리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진리를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만큼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 탓하다. 사람을 탓하지 않아. 왜?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자기의 문제, 남의 문제 아니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악이 띄우고 상달. 이것도 유명한 거죠. 이것도 유명하고 이것도 유명해요. 공자생활에 하악은 뭐냐면 삶이거든. 이 하악은 이거 인간의 삶의 현장인데, 삶의 이 현장, 나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이게 수도처니까. 수도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수도처는 뭐냐면, 산에 있기나, 교회에 있기나, 절에 있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는 행위, 절에 가는 행위, 또 산에 가는 행위, 그 삶 자체가 수도처라는 거예요, 수도처. 그래, 하악 전체가 수도처예요. 삶의 현상 이 자체가 수도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도처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수도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처를 통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선생 공부하는 것도 앉아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현재 이 순간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확장시키는 거죠. 올라가는 게. 이게 하악이 상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만큼의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계가 만약 하나님이 세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아래 보이는 모든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 보이는 현상이 전부 다 하나님 시야로 보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 사랑. 이 인이고. 그게 인이죠. 그러니까 이 하악을 통해서 상달이 되는 만큼 진리를 열리는 게 많네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두 분이 나오는데 하악이 상달. 그러니까 삶의 현장, 하는 삶의 현장인데 삶의 현장을 벗어버리고 진리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자리를 버리고 이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붕 떠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지하자. 요거는 부정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앞에 나왔죠. 스노크처럼. 요거는 아지가 됐잖아, 아지. 요건 부정사 때문에 도치가 된 거예요. 부정사 때문에. 요거는 부정사였기 때문에 지하가 된 거죠. 그래, 나를 알아주는 자는 기 띄우고 천호인자. 지하자는 띄우고 기 천호인자. 이 기호는 한문에서 기호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추측사입니다. 추측사. 호 추측사. 그러니까 공자가 추측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니까 추측하는 거죠.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일 것이야.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추측사. 그러니까 이 추측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인이 하악이 상달하는 만큼 상달이 되는 만큼이 하늘을 아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진리를 향해서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밝아지는 만큼 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이 절대 가지 못하는 거죠.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유아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뭐냐. 유아 철학은 그 모든 사상의 공통점은 삶이라는 이 현상을 현재 각자 살고 있는 삶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에 나왔다는 거죠. 이거가 바로 삶의 현장의 공부처예요. 수도처예요. 그러면서 각자 능력에 따라서 무한한 사회가 올라 이 상달은 진리, 하나님 세계에 올라갔더만 만물을 통해,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여기 상달에 가가지고 이 상달에서 이 상달인데 이 상달이 하나님 세계에 갈 것이면 이게 천인 합의야 그래요. 이 요가 사상 중에 나오는 천인 합의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 내가 상달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까지 진리까지 가면 천인 합의돼. 인간이 나가 하늘로 하나가 되니까 천인 합의가 되는 거죠. 이게 유아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사상을 내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글 속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천지 띄우고 자연 띄우고 개 띄우고 보니까 천지 자연 이 우주지 뭐. 우주는 다 보답이 있어. 보답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늘과 땅, 자연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의 보답이 있는 거예요. 천지란 진리, 이치, 자연이란 현상계 그 속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있는 거예요. 다.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답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진짜 이 공을 천지 자연에서 스스로 공을 많이
많이 사은 사람이고 조금 사람인데 그 어떻게 보면 원죄 아소니까 멀리는 나의 자식이나 자손.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나 자손들한테까지 미치는 거고. 그건 가까이는 내 몸에서 곧바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땅을 갈겼더면 좋은 수확을 얻고, 내가 열심히 책을 읽었더면 열심히 내가 지혜를 알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랬는데, 멀리는 자손한테 있고, 가까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또 나오네. 아까 먼저 해보내게 해요. 여기다 보면은, 그, 50인데, 화락 띄우고, 화계. 떨어질 때 화락 띄우고, 화계 띄우고, 개 띄우고, 우락하고, 금이 띄우고, 포이 띄우고, 갱 띄우고, 환착이라. 호가도 미필 띄우고, 상 띄우고, 부기요. 빈가도 미필 띄우고, 장 띄우고, 정막이라. 부인에 미필 띄우고, 상 띄우고, 청소요. 추인에 미필 띄우고, 전 띄우고, 구악이라. 권군 띄우고, 범사를 막 띄우고, 원천하라. 천이 띄우고, 의인에 무 띄우고, 후박이니라. 자, 자연현상에 꽃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피었다가 또 떨어지고, 피었다가 또 떨어지고.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남만상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 꽃 이야기 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모든 현상계는 이 동양 철학 내지 주역 철학의 핵심인데,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자, 꽃이 떨어졌다 다시 꽃이 피고 또 피었다가 또 떨어지고, 금이 비단 옷을 입었다가 포이는 이 벽 같은 거죠. 삼벽 같은 벽옷. 금이를 입었다가 벽옷을 입었다가 다시 경자 다시 바꿔 입었다 옷을. 이것도 변하죠. 어떤 데는 운이 좋아서 비단 옷을 입었다가, 어떤 데는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배로 만든 옷을 입었다가 다시 또 바꿔 입어. 변한다는 거죠. 호가는 부와 권력이 가득한 집이 호가인데, 부와 권력이 있는 집도 미필은 뭐냐면 반드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미필 반드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미필 반드시 항상 부하고 귀한 것은 아니고, 빈가도 가난한 집도 반드시 오랫도록 정막하진 않아. 변한다.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인에 이 잡을 붙이자. 부추게 해준다 그럴 때 붙자. 잡을 붙자야. 사람을 부추게 해줘. 잡아주면 반드시 상자는 오를 상자입니다. 청자는 풀을 청자. 이 소자는 하늘을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하늘 천자가 통하는 거예요. 이 소자는 하늘 천자. 하늘 천자입니다. 소자는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저 푸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오르상자. 또 추인, 사람을 밀어 남을 나쁘게 하는 거죠. 추인, 남을 밀어뜨려. 뒤에서 밀린다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는 거죠. 나쁘게 하는.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도랑구자, 도랑학자예요. 도랑을 다 미울 만큼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미워가지고 걔도 그 사람을 다 나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군 똑같이 그대군자예요. 그대에게 권한다냐. 권군 그대의 권한이. 범사 평범 모든 일을 모두 범자 평범할 범자 모든 일을 막 띄우고 원천을 하늘을 원망하지 마. 또 나오지 아까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만든 결과거든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하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명심보감, 제목이 나를 찾아가는 명심보감인데,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나 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하늘을 원망해서 나에 간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하늘한테. 지가 잘못했는데.
나약하면 하늘을 원망하죠. 더 나가서는 지금 좀 죄송하지만도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본은 자기 잘못인데. 그래서 천이 띄우고 의인의 어조산 뒤에부터 사람에게 하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의인, 사람에 대해서 하늘이 갖고 있는 뜻, 마음에는 무후방이니까 어떤 사람을 두텁게 해주고 어떤 사람을 얇게 해준 게 없어. 공평해, 하늘은. 하늘은 공평해. 하늘인 사람에 대한 뜻이, 하늘이 사람에게 대한 뜻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두텁게 밝혀내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도 불교를 믿는다고 얇게 해주고 또 기독교를 믿는데 얇게 해주고 이슬람을 믿는데 얇게 해주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을 갖다 수양해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다 할 건지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종교 때문에 너는 두텁게 해주고 바뀌는 거 없어요. 그 종교를 통하면 사람이 더욱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죠. 자기 품성에 맞는 종교가 또 있으니까 기독교 많은 사람 기독교 믿고 불교 많은 사람 불교 믿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선택하는 거 하늘이 사람에 대한 뜻은 말이야. 이 하늘이 사람에 대한 뜻은 사람에 대해서 하늘의 뜻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이다 해서 그 운을 두텁게 해주고 얇게 높다는 거예요. 공평해 그냥. 왜? 자기 노력하는 만큼 달라지는 거죠. 자기 노력을. 중요한 이야기인데. 약간 했던 포지션이고,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좀, 하나 더 할게요. 감탄 띄우고, 인심 띄우고, 독 띄우고, 사사라. 수지 띄우고, 천안 띄우고, 전 띄우고, 여거오. 근연 띄우고, 망치 띄우고, 독린 띄우고, 물터니. 금일 띄우고, 황기 띄우고, 북사 띄우고, 가라. 무이 띄우고, 전제는 탕 띄우고, 발설이요. 당내 띄우고, 전지는 수추 띄우고, 사라. 약장 띄우고 교율 띄우고 위 띄우고 생계면 흡사 띄우고 조개 띄우고 모락 띄우고 화라. 자,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독하기가 독사 이 뱀사 뱀과 사태 같아 뱀과 같다고 한탄하죠. 사람이 한탄을 사람의 마음이 뱀과 같다, 독하기가 뱀과 같다고 한탄한다. 감탄은 한탄한다. 탄식할 단자니까. 탄식할 만하다는 거죠. 수지 누가 알겠냐? 수지 누가 있냐? 무시. 천안 하늘의 눈, 하늘의 눈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늘의 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하늘을 보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눈은, 천하는 구르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구를 전처럼 살펴보는 것이 여거 수레 같아. 수레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이 계속 하늘은 모든 대상을 전부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 하늘의 눈이 두루두루 걸러가는 것이 수레 같은 것을 누가 알겠냐. 즉, 살펴보는 것이. 하늘은 스님을 살펴보면 누가 알겠냐? 근연 망치, 지난해죠. 지난해 망명대에 취한 거죠. 훔치는 거죠, 취한 때는. 망명대에 취한 것은 훔치는 거. 동쪽 이웃의 물건을. 그러니까 근연에 동쪽 이웃의 물건을 훔쳤더니, 망명에 취했더니, 금일, 오늘, 황기, 돌아갈 간자, 귀자, 돌아가버렸어. 어디를? 북쪽 집에 있는 가문에, 집 샀잖아요. 북쪽 집에 있는 어떤 가문에 돌아갔어. 돌고 돈다는 거야. 내가 나무 훔치면 내 물건을 또다시 누가 훔쳐간다는 거예요. 자, 무이 띄우고 전제는 의롭이 없는 돈과 재물은 의롭지 않은 불의로 얻은 거, 의롭이 없는 돈과 재물은 내가 사기치기나 훔치기나 뭐 등등 했죠. 끓을 탕자예요.
끓는 물이죠. 이 발자는 날릴 발자야. 눈이 날리는 것 같아요. 끓는 물에 눈이 나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재물을 갖다 얻으면 이거는 마치 끓는 물에 눈처럼 금방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쉽게 훔쳤으니까 쉽게 써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뉴스에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당자는 갑자기 당자입니다. 당내는 갑자기 오는 거죠. 갑자기 온 전지, 땅이죠. 전지는. 물이 밀어 만든 이거는 모래사장 같아요. 모래사장. 그냥 갑자기 왔다는 것은 어떤 자연의 힘에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데서 밀어서 오는 거야. 운으로 온 거야. 운으로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 장은 장차입니다. 만약 장차, 미래죠. 만약 장차. 겨울은 아주 속이고 교만한 건데. 아주 속이고 교만한 거예요. 속이고 교만한 건데. 겨울하다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속이고 꾀가 많고 그런데 만약 장차 그런 교일로서 나무 속이고 사기치는 그것으로서 생계를 사는 계획을 삼다. 생계로 삼는다면 흡사는 뭐가 같다는 거죠. 흡사.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과 같대요. 아무 의미가 없고 허들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욕망에 매여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남의 사기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 하면은 그거는 삶 자체에 의미 없이 지고 피는 꽃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경계사인데 그냥 이 세상살이 경계사인데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